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3월 2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 955명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 윤리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은 이제 설립 기념주일이라 다른 말씀 드렸지만 그 전 3주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랬을 때 올바른 선택, 유익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근데 그러려면 그 선택을 위해서 체계적인 기준을 가져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 윤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선택, 그런 성숙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규범과 상황과 실존 이 3가지를 다 살펴봐야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기독교 윤리의 기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3가지 차원의 규범, 상황, 실존. 왜 이것을 나눠서 말씀드리냐 하면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은 계속 변하는 우리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데 변하는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실존은 뭐냐면 그렇게 규범과 상황 속에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나 자신을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범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는 우리 인생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실존은 그런 규범과 상황을 인식하면서 실제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 내리는 주체, 그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 차원의 세 가지 차원 혹은 이 3가지 시각을 모두 고려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규범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바싹 마른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처럼 상황을만 강조하면 모든 것이 다 상황 때문이라서 어쩔 수 없다 하고 변명만 늘어올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봤던 대로 이런 상황을 강조하는 이 시대의 풍조 혹은 상황윤리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과 율법이 서로 배치된다는 그런 생각과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살면 사랑을 못한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 어떤 생각의 고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근데 왜냐하면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 우리가 그 속에 이미 살고 있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마음 저 밑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고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구나. 그걸 보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실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실존을 말씀드린 것처럼 규범과 상황을 인식해. 내가 알아. 규범도 알고 상황이 이렇구나. 내가 알아. 그리고 근데 그런 가운데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을 내리죠? 내가 결정을 내리죠. 예를 들어서 누구와 결혼을 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가 결정합니까? 다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실존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실존은 나 자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보다 내 생각,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의 얘기는 주관, 내 생각을 중요시하는 주관주의와 깊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주의는 뭐냐면 주의주의로 좀 어렵죠?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란 말이에요. 부모님의 말씀보다 성경 말씀보다 내가 경험한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안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예배 분위기가 어떤지 질문한다면 어떤 분은 은혜롭습니다. 은혜롭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 보면 대체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동의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의견도 말할 수 있고 다른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지 소수의 의견인지를 한번 살펴봐야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관주의에 빠져서 내가 생각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내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듣는 시간 그럴 거예요. 아니 그게 맞으니까 중요하다.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미 주관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자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가 보고 듣지 않은 것들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실존주의자가 보고 듣는 것을 인정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이제 경험론과 관계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볼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모든 것을 다 가볼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을 다 만나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보고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고 듣지 못하지만 다른 권위를 통해서 수많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영국 런던에 타워 브릿지라는 다리가 있답니다. 1893년에 세워진 이 다리는 이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하루에 30번씩 배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다리가 있었죠. 그래서 1년에 약 800번 정도 다리 중간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영국에 타워 브릿지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안다면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나 가보신 분 보고 알았습니다. 전 못 가봤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사진으로 혹은 인터넷에서 책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혹시 그 사진과 인터넷이 조작된 건 아닐까요? 요새 AI, 딥페이크 조작된 거 아닐까요? 누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조작된 그래픽으로 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책은 요새 그래서 책도 잘못된 걸 쓰는 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예 다 인정을 하죠. 왜 그래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매체, 신뢰할 만한 권위를 가진 매체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다 내가 본 것만 보고 들은 것 믿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만으로 산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것만 보고 믿겠다, 내가 본 것만 믿겠다는 주관주의는 이 현실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직접 보고 듣지 않았지만 권위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수많은 사실들을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주의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관주의 한계는 이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항상 내가 느낀 것처럼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렇게 느꼈어. 그런데 그 느끼는 것 자체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구의 중력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일상생활하다가 지금 지구가 나를 땡기고 있네 이거. 오늘 유난히 더 무겁네.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대부분 경우가 우리는 중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중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오지게 올라가서 뛰어내는 분이 계시겠어요? 중력이 없다. 당연히 그렇지 않잖아요. 또 이런 말도 있죠. 일각이 여삼추다. 누군가 뭔 일을 굉장히 기다려서 그 짧은 순간이 3년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또 어떤 분은 야, 시간이 금방 갔어. 똑같은 시간인데 누구에게는 금방 가고 누구에게는 시간이 안 가. 왜 똑같은 시간인데? 예? 내가 경험하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일상 속에 내가 느끼는 것이 이때는 이때와 이때는 다르구나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경험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실존주의 혹은 실제 경험을 위주로 살아가는 우리의 착각 내지는 한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존주의자들은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가장 중요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경험한 것도 항상 그 사실과 일치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전도서는 이런 실존주의자의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 잠언 말씀은 어떤 면에서 규범적인 세상을 보여줘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규범적인 얘기를 하는 반면에 전도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존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세상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보니까 악인이 고통을 받고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미련한 자나 혹은 지혜로운 자나 거의 차이가 없어.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정말 그렇게 보이죠? 자, 오늘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내 원한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그렇단 말이죠.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까 의인이 멸망하는 경우도 있고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있어. 요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옛날에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열왕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쁜 왕이죠. 그런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귀하고 갖고 싶은 거야. 빼앗고 싶어. 그런데 이제 억제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탐나면서 마음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스벨 왕비가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했더니 나 좀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뭘 고민해요? 어떤 사람을 세워서 거짓말로 저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립시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나봇을 신성모독죄로 여겨서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 왕과 이세벨은 태연하게 그 모든 포도를 빼앗아갔어요. 제3자가 이것을 보면 도대체 세상에 뭐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랬을 거예요. 제3자 보면 전도서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의인은 자기의 의름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악인은 자기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장수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은 규범적인 말씀이에요. 의인은 복받고 죄인은 망한다. 그런데 전도서의 모습은 실존주의자가 곧 있는 대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보니까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실존주의자는 어떠냐면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고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왜 신앙생활하다가 왜 교회 버립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고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굳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굳이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될까? 성경 말씀 읽어야 될까?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죠. 왜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지, 실존주의를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거, 규범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나 목적 이런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내 눈에 보이고 경험하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와닿는 부합된 그런 철학이 바로 이런 실존주의 철학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있는 그저 받는다고 칩시다. 세상에 말이야, 야, 법대로 안 돼. 진리대로 안 되고, 야, 악인도 잘 살 수 있고 의롭게 살아도 망해. 이런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자면 그런 삶은 우울하고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 이 세상은 불공평해. 하나님께 들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깊은 불안감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실존주의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울하고 불안하게 살게 돼 있어. 왜? 세상이 그래. 이치대로 되지 않고 원리대로 되지가 않고 그냥 우연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현대의 심리를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공포와 불안인데 비슷한 말 같지만 공포와 불안은 좀 다릅니다. 공포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무서워. 아빠가 안 계시면 불안하지.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공포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새 하다 호랑이 그러면 너무 동물에서 호랑이 보면 맨날 호랑이 귀엽다 그런, 사실은 호랑이가 무서운 대상이죠. 공포는 대상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상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거고 대상이 사라지면 공포도 사라집니다. 근데 불안은 좀 달라요. 불안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공포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반면에 불안은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요. 막연하고 모호한데 그냥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불안이라는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왜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졌을까? 그것은 이런 시대의 조류와도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우울과 불안이 있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없단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없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니까 무엇을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어. 그런 거죠. 이 불확실성의 늪에 빠질 때 우리는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면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불확실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 이 사람은 왜 유명하냐면 수학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참 여러 가지로 썼어요. 근데 그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망하지만 진리는 뭐예요? 참된 거, 변하지 않는 것을 잡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불확실함 뿐이다. 우리는 행복을 찾지만 불행과 죽음만을 발견한다. 우리는 진리와 행복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으나 확실함이나 행복을 얻는 데는 무력하다. 왜? 불확실한 것뿐이니까. 실존주의처럼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왜 우울할까요?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목적이 없으니까 의미를 말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란 말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의 철학으로 보자면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부터 실존주의 생각하는데 실존주의 대표적인 분은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와 사르트르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뭐예요? 세상에 내 던져진 존재이다는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죠. 아마 책을 좀 보신 분은 네가 사람이 어떤 존재지? 우리는 하나님 만드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나보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철학적 용어로 피투성이라고 합니다. 피투성,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독일어는 게보르펜하이트라고 합니다.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계세요? 나 보니까 이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실존주의적 면에서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났다, 던져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라면 그렇게 태어난 것에 무슨 목적이나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은 우연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니까 확실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사는 것도 우연이고 죽는 것도 우연이고 모든 것이 우연이니까 굳이 열심히 뭐에 딱 맞춰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즐기다가 적당히 가면 돼.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우리는 하나님 있지만 하나님의 개입을 보류하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있는 세상 그대로 보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전도서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서 2장 22절 23절을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쩜 이렇게 실존주의자의 모습을 잘 말하고 있는지. 일평생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거, 근심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조금 지긋하게 드신 분들, 여기서 요새 나이가 지긋하게 들으면 몇 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50을 얘기해야 돼? 60을 얘기해야 돼? 70을 얘기해야 돼? 50이요? 그런 분들은 느끼죠. 왜? 문득 살다가 이런 생각이에요. 아휴, 살았는데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내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아니, 믿는 사람에도 실존적으로 느낄 때는, 그런 마음으로 느낄 때는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써 살아온 그런 지난 세월이 뭔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지만 역시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실존적인 측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뭔 소용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수고하고 애쓴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내가 느끼는 내 눈에 보이는 실적인 것을 보면 이런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공허함은, 이렇게 공허한 자체는 참으로 슬프고 답답한데 어쩌면 이런 공허함은 바로 인간만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공허함 느끼는 거 봤어요? 고양이가 공허함 느끼는 거 봤어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독성이 뭐냐면 공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의미를 찾거든요. 의미가 붕괴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다 전체가 붕괴가 되는 거라. 동물은 말입니다. 맛있는 것만 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는 즐거움 있죠? 뭐예요? 맛있는 거 주면 얼마나 잘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졸졸. 발 뒤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물은 아주 단순해서 자신에게 맛있는 거 주는 사람에게 충성하죠.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서 그 사람을 학대한다고 칩시다. 돈을 많이 주면서 그 사람을 무시한다고 칩시다. 돈을 많이 주어도 무시받고 천대받으면서 그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생의 의미란 말이에요. 나 이거 하고 싶어. 왜 하고 싶지? 철학자의 말을 빌려면 왜 하고 싶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유명한 어떤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픽 웃었는데 되게 부자였어요. 부자니까 호텔 제일 꼭대기층 스위트룸을 빌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트룸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은 여기 무서워. 아니 무서운데 왜 스위트룸에 써? 그랬더니 부자는 다 그렇게 하는 거래. 자기를 원하지 않아. 자기는 원하는 게 아니야. 근데 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옷을 그렇게 하고 왜 머리를 그렇게 하고 왜 직장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의미는 내가 누구인지, 왜 태어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잠깐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는 해요. 먹는 거, 옷 입는 거 잠깐 기쁨을 주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의미를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의미를 말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도 잠깐은 기뻐. 그래 또 공허해져. 잠깐은 기뻐. 또 공허해져. 좋은 옷을 입었어요. 잠깐은 기뻐. 또 공허해져. 옷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잠깐은 기쁘지만. 차를 샀어. 잠깐은 기뻐. 그런데 차를 샀다고 지금 내 삶에 공허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술을 마셔. 잠깐은 기뻐. 내 인생에 공허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다른 모든 것들은 잠시 동안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말해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이 창조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존주의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경험한 것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조주의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니체 하나님 안 믿어요. 사르트르 존재를 부인했어요. 근데 그 철학을 우리 현대는 제일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할 때 니체 시대란 말이 뭐냐면 좀 설교하기 좀 거북한 얘기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야, 다 네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니체 사상의 영향이에요. 그동안 가르쳐온 전통과 모든 것보다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우선이야. 어떤 면에서 좋은 것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왜? 그냥 누가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주체적인 판단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필요해요. 인간으로서. 그렇지만 하나님과 그 모든 통을 싹 다 무시하고 내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 실존주의의 문제. 내 경험과 내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보는 것만, 자기가 아는 것만 하죠. 자기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실존주의자들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냐면 의미의 붕괴. 의미가 없으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우울해집니다. 불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존이 그럼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존은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 제가 목사님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나? 아니에요. 믿음이 믿음만이라는 게 좀 말이 좀 어폐가 좀 있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절대로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현실, 먹는 거, 입는 거 중요하죠.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게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먹을 음식도 필요하죠. 근데 떡으로만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그래서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이 둘 다 필요하고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현실적인 관점과 이상적인 관점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먹고 사는 현실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현실을 다 무시하고 이상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도 있어요. 먹어야죠. 맞아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존적인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의미와 만족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 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자에 죽으려 하느냐. 아멘. 살다 보면 이런 말 있죠. 야, 앞서지 말고 뒤서지 말고 중간쯤 해. 중간쯤. 신앙에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 야, 너무 앞서지 말고 뒤서지 말고 한 중간쯤. 교회에서도 중간쯤만 해. 어떤 의미에서 삶의 어떤 경험이 묻어난 얘기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 이 말은 뭐냐면
막 이렇게 생각해요. 야, 너무 깨끗하게 살 필요도 없고 너무 더러워도 안 되니까 그냥 적당히 살아. 이런 뜻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전체와 함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적당히 살라고? 예를 들면 우리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어떤 성의 말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냔 말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자기의 의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술 한 잔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실 수가 있어? 비판하죠. 나는 매일 새벽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중기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와?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의에 빠질 그런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못 살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자기 의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의인은 세상에 없어요. 로마서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완벽하게 의로울 수도 없고 우리 중에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라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뜻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적당히 죄를 지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할 수 없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런 현실과 이상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도 해야 되죠.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또 실질적인 문제 또한 있어요.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는 현실주의자도 있고 이상주의자도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장 중요히 여기고 이상주의자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적, 비전 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는 지금 당장에 있는 지금 당장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고 말하고 이상주의자는 최선의 지금 이런 현실도 중요하지만 최선의 상황에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데 현실주의자가 필요할까요? 이상주의자가 필요할까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은 둘 다 필요하다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현실주의도 필요하고 이상주의도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현실주의자만 있다면 전도와 구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전도와 구제는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빚이 있지만 거의 1,000만 원이 많지는 않지만 매해마다 1,000만 원 이상씩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빚이 있는데 이거 안 하면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은 손해인 것 같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본질을 감당할 때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에 이상주의자가 있다면 이랬어요. 교회의 수는 뭐로 해? 교회는 지붕은 뭐로 고치고 교회 1층은 뭐로 고치려고 그래? 성교제 가면 할 일 얼마나 많고 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더 효과적인 예배 환경을 위해서 현실적인 노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층 예배실을 지금 여러모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현실주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변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상황 속에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유기체는 계속해서 바꿔지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상황의 사람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실주의도 필요하고 이상주의도 필요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현실주의자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위해서 나가야 한다는 이상주의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가 혹은 사회에서 탁월한 지도자가 되길 바라신다면 여러분은 현실적인 관점도 갖춰야 하고 이상적인 관점도 갖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포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이제 잘하시는 분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혹시나 그럴까 한 부분에만 치우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치우쳤는데 한 부분에만 치우쳐 있어. 그래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왜? 현실적인 거, 이상적인 거 다 포용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치지 않은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모든 일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글로 보면 벗어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avoid all extremes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극단을 피하라는 거예요. avoid all extremes. 그러니까 모든 극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이상적으로 치우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 모두를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그럴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지? 부족함을 느끼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쟤들의 발을 씻겨주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죄별 씻겨요? 아니다. 발 안 씻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 항상 오버하죠. 그럼 다 씻겨주세요.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씻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하며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과 심령에 변한 상황 속에서 다시 발에 때가 묻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 인생이 타락이기 때문에 이 생을 걸어다 보면 우리의 발이 더러질 수 있어요. 죄의 때가 우리에게 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 죄송해. 또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었어. 너무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러나 염치없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실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이런 상황 저런 것 때문에 또 제 발에 때가 묻었어요. 그러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안 져야 되는데 이상적인 생각 안 져야 되는데 현실은 죄를 지었어요. 어떡하죠? 주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와 내가 발을 씻겨주겠다. 너의 발을 씻어라. 이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때로 저는 목사이지만 예배 전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너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지? 어느 때는 여기서 설교하지 않고 여러분과 똑같이 가서 앉아있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저도 죄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발을 씻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릴 때마다 누리는 분이 계세요? 내가 죄인인데. 맞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겠다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현실의 무게가 어떤지, 우리 실존의 겪는 문제가 어떤지 다 아시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현실을 겪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해주고 용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매몰되어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과 그 사랑 안에서 확고한 인생의 의미를 붙잡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복잡해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도덕적인 원칙대로 규범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악인이 고통을 당하고 의인이 형통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저를 살 필요가 없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 그냥 알고 그냥 사는 건 그냥 똑같이 살아야 됩니까? 만약 우리가 절대적인 규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면 실존주의자처럼 우울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의미와 목적이 사라지면 우울과 공허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죠?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역설과 더불어서 살아야 됩니다. 역설과 더불어서. 제가 이 설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이런 게 역설과 사는 삶이구나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분이 계신데. 여러분 역설과 모순 얘기할 때 모순은 서로 안 맞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맞을 수 없어요. 모순은 이것이 맞으면 이것은 틀린 거고 이것이 틀리면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모순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역설은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 더 깊은 차원에 있어서는 둘 다 동시에 사실되는 거. 이런 걸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이런 시 배웠어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논리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님이 같다는 거야 안 같다는 거야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학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님은 떠났지만 그래 님은 떠났지만 그와 함께했던 시간 그를 향한 내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이 바로 역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내 눈에 보기에는 다른 현실을 살아가려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런 이상한 현실 사이에 살아가는 방법은 역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규범과 내가 사는 상황이 달라 서로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혼란스럽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지? 하고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알고 싶었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 이 말은 뭐냐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이치를 다 알고 파악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가 할 수 없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완벽한 지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기 원하고 딱 이게 맞아 하는 걸 갖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이 사실이 하나님 말씀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도록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달아야죠. 뭘 깨닫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다는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시편 74편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 저렇게 삽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황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왜 내가 저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판단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결국은 뜻대로 되는구나.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내 작은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매무지한 진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특히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기 방식에 대한 확신이 크다는 거예요. 너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반만 맞는 거예요. 절반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한 상황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달라요. 내 실력과 그 사람의 실종이 다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의 적용되는 성공의 원칙 같은 것은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수많은 육아책이 있는데 다 사보셨어요? 많은 육아책이 그런데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든 게 무엇입니까? 아이마다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달라요. 아무리 아이 성격을 이런 식의 딱 카테고리와 이런 성격인가 봐 하고 맞춰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하지만 들어맞지 않습니다. 육아에는 왕도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이마다 특징과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키운 너를 키워봐. 맞지가 않죠. 애가 다르거든. 상황이 다르거든. 나와 그의 관계가 다르거든. 마찬가지로 인생의 선거는 다른 가지 방법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 세 가지 방법 이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교회에 대한 원리는 있어요. 있지만 그 원리가 실제 적용되는 데서는 수많은 다른 여러 것들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단 하나의 비법이나 단 하나의 비결은 없어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됩니까? 내가 항상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것이 지혜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숙한 사람은 역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잘 순종하고, 그 너무 모르는 부분은 불확신 부분에 있어서까지는 하나님 말씀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알겠습니까? 자기 얘기만 맞습니까? 자기를 받은 건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한 역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모습은 실존주의자랑 반대죠.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눈에는 내 눈에 이렇게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고 계셔 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 실존적인 감각이 필요하긴 하지만 본질주의자, 이상주의자들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진리가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길 같습니다. 사연팀 나오세요. 광야는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광야에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안내자가 되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존에 우리 상황이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복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를 살아갈 때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